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죠? 군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싸울 때, 그죠? 싸울 때 입는 옷, 그죠? 싸울 때 입는 그 옷을 입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1절과 13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는 오늘 이 말씀, 이 요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봐도 여러분,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1장부터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하고, 2장에 와서는 이제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꺼내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서 꺼내진 우리에게, 구원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충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채워야 한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 그분이 가지신 그 충만함을 우리 것으로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왜 불렀는지, 아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3장에서 봤던 대로 우리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죠?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 그 어느 자리든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학생이면 학생으로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그죠? 경찰이면 경찰로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그것처럼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질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의를 모르고 거룩을 모르고 복을 모르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살아왔던 대로, 너희가 사는 대로, 이때까지 너희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방법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내용을 채우라. 새술은 새 가죽 부대예요. 새로운 내용을 너희가 가질 테니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내용을 채워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안타까워하게, 성령님이 걱정하게 하지 말아라. 4장 31절에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니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을 본받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죄에게 종살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살아라. 계속 반복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 아니다. 어둠에서 너희를 꺼내서 빛으로 옮겼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다.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너희 인생을 아껴라. 너희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방탕하게 살지 마라. 방탕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 그게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께 받아서 나가서 다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나중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탕자라고 불러요. 방탕한 아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인생을 아껴라. 너희의 시간을 세상 사는데 허비하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는데 허비하지 마라. 세상의 논리로 사는데 허비하지 마라.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 말이 뭐예요? 주를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는 것은 주의 뜻을 살아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살아라. 한번 해봐라. 도전해봐라.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는 것이 뭐죠? 방탕한 것이에요. 낭비하는 것, 소비하는 것. 술 취하는 것이 낭비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낭비하는 것을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술을 안 마셨다고 술 취한 게 술 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게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여러분,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표현들만 다 다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4장부터 시작해서 5장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하지 말라는 것들의 나열입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것들의 나열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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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는 것만 하나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죄를 안 짓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죠. 왜?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나는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으로도 이야기했다가 긍정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 그렇게 살라고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먼저 행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는 장소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들을 못해도 받아주는 장소. 여기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장소. 세상에서는 훈련 못합니다. 잘못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를 향해서 훈련하고 서로를 향해서 실천하며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이 뒤에 나오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4장 후반부부터 그 뒤부터 계속 나오는 거 5장에는 계속 나오죠. 그 뒤부터 뭐가 나와요?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엔 자녀와 부모 사이,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점점 넓혀가요. 그렇게 행하며 점점 충만하게 되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들,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요구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죠? 빌드업한 거예요. 빌드업한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꽝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감추를 입으라는 요구는 그 요구를 받는 대상인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의도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전쟁을 하라고 하는 군인에게 전쟁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싸워야 하는지 그걸 모르면 그 싸움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하고 싸워요? 다 도망가지.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군대에 안 가보셨죠? 여기 남성분도 계시지만 군대에 가면 여러분 총 쏘고 이분들만 하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합니다. 무슨 이론적인 내용들도 다 배워요. 정신교육 같은 거 다 배웁니다. 그게 여러분 세뇌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여기서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너는 누구며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싸울 필요 없죠.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자다. 너희는 이렇게 의도되어 있고 너희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그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요구는 여러분 하나님 대신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이런 요구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충만함, 우리의 강건함을 위한 초대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위한 초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치 여러분 점쟁이처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것도 구하는 거 맞아요. 내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이걸 선택해야지 할지 저걸 선택해야지 할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반적인 요구들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는 말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요. 우리는 결국 그 나라에 가서 영광된 자리로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빛나기를 원하세요. 그저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천국에 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를 넉넉히 누리기를 바라요.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요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안 하고 그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지키세요. 근데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고 도와주세요. 남을 먹이고 먹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하시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당위성, 그러니까 도덕, 윤리, 선행 이런 것이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의 자리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의 기쁨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내가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건 시각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시각과 가치 평가와는 다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그래서 선행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은 걸 해도 달라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래서 행복을 구한다든가 기쁨을 구하는 차원을 벗어난 싸움이에요. 그걸 벗어난 싸움입니다. 내 행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결과로 두고 싸우지 않아요. 내 기쁨을 결과로 놓고 싸우지 않아요.
이 싸움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마치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을 결과값으로 두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걸 벗어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을 하면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있는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늘 있어야 합니다. 늘 있어야 해요. 모일 때마다 그 싸움에 대하여 서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어떻게 신앙을 살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거기에 실패 이야기도 있고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런 게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그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방해가 많다. 뭐예요? 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 아니죠. 맞다. 많다. 근데 할 수 있다. 하자. 우리가 하는 모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무너진 얘기예요. 대부분이 무너진 얘기입니다. 성공한 얘기 별 없어요. 대부분 무너진 얘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 생기지 않아요. 창조가 없다고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있어야 새로 지어져요. 그거 하나도 안 무너지고 새로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또 찢겨서 거기서 생명이 남는 거예요. 찢김과 생명은 하나예요. 무너짐과 창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도 왜 앉아있어요?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고집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것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심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좋은 이야기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네, 아유 내 생각도 똑같아, 맞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자리라고.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을, 기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약속해요? 그거 다 우리가 약속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약속해요.
신앙을 살았더니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 기쁜 삶이 아니라 신앙을 살았더니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에요. 죽도록 고생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사는데도 그것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까지 싸우다가 가야 되느냐? 왜? 그것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것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우리는 여기서 맛만 조금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복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작을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합시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알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그냥 별의별 것, 그냥 사소한 것, 그냥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아니 이 세상의 전부를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결국 누릴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거를 우리 기업으로 우리는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그냥 이것이 힘들고 의무고 책임이고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인생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재수없는 소리 하시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며
여러분 강건해지고, 여러분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